창세기 32장을 같이 강의 통독합니다. 32장의 제목은 야복강의 철야 기도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세상적으로 밧단 아람에 계속 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예정론에 의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제 11 아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입성, 천국으로 비유되는 유비되는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렇다면 그 길은 엄청난 힘든 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힘든 길이라는 것이 야곱에게는 예서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서 힘을 북돋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하고 나머지는 선한 천사들인데, 구약에는 한 100번 정도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신약에는 160번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실존은 예수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반도 안 되는 신약 성경에 더 많은 횟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적 존재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마땅히 계시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숭배하면 그들의 숭배를 받지도 않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 이런 뜻인데, 마하나임 해가지고 IM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히브리어서는. 그래서 그 군대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죠. 엄청난 게 많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똑같이 이제 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라크, 이제 말라기에서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자들의 기록된 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라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말라크라 그랬고, 밑에는 실제로 야곱이 데리고 있던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일 땅으로 보냅니다. 세일이라는 뜻은 아주 척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북다 그런 뜻이죠.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척박한 쓸모없는 붉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페트라를 가보면 그게 이제 에돔의 그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나온 형성된 그 민족들이 사는 땅인데 아주 척박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행세를 뜯어먹고 사는 아주 못된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요.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에세는 주라 그러고 야곱은 종이라 이렇게 하고, 지금 두려움과 함께 뭐 겸손한 표현이다. 사실 겸손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아부성 표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 에세는 원래 성깔을 알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데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혹시 나와 또 내 모든 처와 애들과 뭐 이렇게 다 약탈될까봐 두려우니까 먼저 이제 가서 사정을 살피는데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혹시 우리를 보면 사람이 많은 것은 전부 내 종이니까 내가 뭐 형하고 싸우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난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이삭 아버지 것을 뭐 탐낸다든지 내가 이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또 형 것을 뭐 빼앗는다든지 이러니까 재산도 있고 하니까 걱정 좀 하지 마시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고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보냈는데 그 말을 듣다마다 그냥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이 야곱의 이 많은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뭐 2, 30명 데리고 온다 그러면 혹시 이놈이 또 나한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나올 필요가 없지요. 지금 가겠다는데 왜 나옵니까? 장정들을 데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그렇게 불량한 마음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야곱에게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 옛날에 나한테 장자권도 뺐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생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다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그 이르되는 줄치고 기도하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어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고 내용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르되 해가지고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됐어요. 영어로도 then Jacob prayed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드디어 이제 답답하고 조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에서한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상황이 사면 초가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지금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십니다. 들어줘야 돼요.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뭐 애를 키워본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어린애들 한 10살 정도 되는 손자나 이렇게, 야, 너 이거 하면 할아버지가 뭐 좀 해줄게, 용돈 줄게 했는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와서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지금 없는데, 할아버지 약속했잖아요.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에 기초한 기도. 이 언약이 뭡니까? 오늘날 성경입니다. 성경이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중복됩니다. 하나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 할 때 이 모든 은총.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총, 은혜, 이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의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인자, 그게 모든 인자라고 표현돼서 이게 헤세드입니다. 은혜, 은총, 이게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에 기초합니다. 인자와 은혜와 사랑,
이런 게 전부 아가페, 이런 게 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인간의 입장에 있던 야곱은 지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과 위협과 고난과 환난과, 사실 이 육신이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기쁨을 누리는 건 잠깐입니다. 뭐 사랑하는 순간, 뭐 육신적인 사랑, 또는 뭐를 먹는 순간, 먹으면 또 이제 먹은 거에 대해서 많은 또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것도 배설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에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디와 우리 육신의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렇게 같이 겹치는데, 헤세드로 이것을 가리워달라, 은혜의 싸게로 저희를 싸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첫째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계속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또 해도 되나 또 해도 되나,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반복 기도입니다. 간절할 때는 반복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찰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그 신약에서 바울의 기도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는 하여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 병 좀 고쳐주시오. 3번 기도했는데 이제 완전수니까 3번이지 계속 아플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낫든지 아니면 안 나아주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기도를 응답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책자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기도를 응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고 침묵할 때는 우리 마음에 세미하게 그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저도 그렇고 다 시원찮게 하니까 하나님의 침묵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서 중언부언이 아니다, 이게 반복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나니, 지금부터 쭉 이제 좀 한 10절 정도까지, 10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예물을 보내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몇 마리다 뭐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첫째는 예물은요,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예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물이 이제 현찮고 희롱하는 쪽 같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물을 받고 기분 나쁜 경우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내가 재물보다는 예물이 좋다, 감사와 서원이 나한테는 더 기쁘지, 재물은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의당 죄를 사해달라고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있으면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냄새나도 싫다. 죄를 없이 달라 해놓고 짐승 잡아서 태우는 냄새를 그렇게 피우냐 하면서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계속 나무라시는데, 예물은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예물을 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물로 한 번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예물을 4번에 나누어서 계속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예물 한 번 드렸는데 왜 마음에 안 풀려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4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냥 깜짝 놀라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드린둥만둥 수박 한 덩이 이 정도 아니고 그냥 깜짝 놀라게. 지금 이 큰 문제가 걸렸잖아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형 제발 감정 좀 풀고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기도를 합니다. 이 예물을 받고 마음 좀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물 드리고 됐겠지? 소용없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가끔 일어나니까 애가 타는 거죠.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를 같이 병행하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교훈이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이 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줬다. 이 정도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줘야 된다. 자, 1차분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줄을 치시야 가운데다. 두 번째가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입니다. 양이 엄청나죠? 거기다 줄 치고. 세 번째가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여기가 3차입니다. 4차 예물이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래서 4차분인데 다 합해보면요. 580마리입니다. 세상에. 이게 한 사람 재산이라도 엄청난 것인데 이거를 예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형한테.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때로 나누어 거기에다가 4대 이러면 돼요. 4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게 원어를 보면은 4차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대충 기록을 해놓고 각대로 나누라 이랬는데 사유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엄청난 양이니까 이것을 선물로 가히 짐작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룹이 막 이거 오는 것 같은데 겁이 덜컥 나죠. 이만한 동물이 온다면 그 뒤에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오겠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형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뒤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좀 만나야 되겠다. 대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에다가 괄호치고 기도하다가 왜냐면 이게 천사거든요. 영물과 육신이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자,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기도에 가장 참 중요한 골방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대중기도, 대표기도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에요. 근데 기도의 원리를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죠. 주님도. 그래서 이게 개인 기도와 이 회중 기도의 차이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런 고백을 여러 사람한테 한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회중이 의식되고 단어가 의식되고
모양 아름답게 하게 하려고,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써서 하는 교회가 가끔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대표 기도는 써서 하는 게 정제되게. 예, 그런데 이제 써서 하면은 뭐가 문제냐? 기도하는 순간에 일단 그 페이퍼가 우선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페이퍼를 의식해 나와서 이게 낭독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 뭐냐면 쓰되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또는 당면한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제목만 써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훈련된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찬사, 감성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좀 옳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써봐라. 그 다음에 잘 쓰고 싶으면 기도를 혼자 여러 번 해봐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너를 가르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를 가르친 뒤에 그걸 글로 써봐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게 성경의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이때도 골방기도 오직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고 뭐고 다 띄고 강 건너 보내버리고 혼자 남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것을 야복강의 철야기도입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 가운데 두 번의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밧다람을 떠날 때의 사닥다리 기도. 두 번째 여기서는 야복강의 철야기도. 자기가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해갖고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곳 이름이 분이엘이 돼요. 그 엘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연상을 해본다면 야복 강가니까 그 모래 자갈 이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씨름을 했을 겁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양반다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프니까 육신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이래도 네가 기도 안 끝낼래? 근데 아직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막 몸부림을 쳤는지 애가 타는 것도 있지만 이불 속에서 애가 타면 허벅지가 나갈 일이 없지요. 지형지물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관절에 우리 여자분들 환도뼈라고 그러잖아요. 환도뼈. 그래서 엉덩이뼈 밑에 있는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붙들면 못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야 계속 불러대면 애가 터져가지고 주님도 못 가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야곱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관절을 쳤다 그 얘기는 환경이 이런데도 안 끝내니까 이게 손으로 쳤겠습니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겠죠.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래도 네가 육신의 아픔 때문에 기도 안 끝낼래? 기도 안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구속사에서 보면. 이 야곱은 12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더 요구됐나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모르겠습니까? 이름을? 압니다. 아는데 자기 입으로 제 이름이 비겁한 놈, 넌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 속이는 놈 이런 뜻인데요. 이거 주님한테 떳떳했겠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냐.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진실하게 기도를 할 때는 영이 벌거벗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제가
사실 장로고 목사인데 저 이런 놈입니다. 사실은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고백을 한 번 더 받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지금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이겼고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 뜻입니다.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너 여기서 문제 없다. 라반도 나 때문에 이기지 않았느냐. 예, 꿈에 안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라반 꿈에 안 나타났으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나중에 이제 35장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가야 이제 바뀝니다. 아직 상황은 안 끝났죠. 에스를 아직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이겼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실수를 금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져준 척 하는 거죠. 져준 척. 안 하면 이놈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씨름하다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씨는커녕 지죽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12 그 어린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져준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기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져준 척 안 해주죠. 다 따지고 그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식 간에도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고 크면은 옳고 그름에 따져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의에 기초해서 따지는 거지요. 그런데 애기들이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져주잖아요. 져주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들은 많이 져주다 보면 또 이제 자식이 삐뚤로도 나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이 끝까지 내가 옳다고 감절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쳐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 이름을 안 알려주는데 한 번 더 물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묘자라,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 사사기 때는 하도 물어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묘자다, 전능자다 하고는 그 사사기에 에서는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져준 겁니다. 생명이 지금 죗덩이리 육신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났지요. 그러니까 분이엘이다. 그래서 분이엘은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탈무드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코샤 음식 코스에서 도살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파 사람들은 코샤인이 직인이 찍혀있는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정갈한지 그 19세기에 그 스페인의 그 독감이 창궐했을 때도 또 페스트가 유럽 사람들이 1억 이상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들이 한 짓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는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알고 보니까 음식 때문인 것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참 정갈하고 총기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음식이 코샤 음식으로 그들은 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32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야곱의 철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도 같이 강의 통독을 했습니다.